오늘 읽은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나가는 자에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그 다음 이야기인 거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보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되고, 그 다음 혹은 그 중간 어느쯤 예루살렘 성이 소멸되어지고 멸망한 다음에 선지자가 그 되어진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온이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던 성읍이 멸망했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시던 성전이 멸망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 장례식 때에 그 죽은 자를 추모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당한 형편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선지자가 하려는 이야기들이 좀 더 가까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골수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고 그 불을 내가 끌 수 없게 만드셨답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물을 쳐놓으셨고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답니다.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이길 수 없는 자에게 팔아 넘기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이 시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답니다.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면서 우리 골수에다가 불을 던지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이름표를 달았어요. 애초에 감당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그 중에 손에 꼽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일 텐데, 이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수고, 그 애끓는 수고도 헛된 겁니다. 끝내 실패했어요. 도무지 어떤 것도 무효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선지자가 한 말도 저들은 들어주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주신 말씀을 써놓은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찢어가며 불에 태우면서 거절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망한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어쩌다가 선지자, 이 능력 있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내가 실패했다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까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망해갔고요. 우리가 유럽에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교회들을 보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없고요.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 없습니다. 어디든 유럽에 가서 보면 가장 큰 건물, 랜드마크가 된 건물은 뭐냐면 성당인 거죠. 한때 하나님의 교회였고 믿음으로 또 거룩한 헌신들로 지어졌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그야말로 랜드마크로서만 기능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시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성당 앞에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든 다 보이거든. 그 높이 서 있는 십자가가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가 아니라 거기 가면 흩어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랜드마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찬양하는 자리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도 물론 아닙니다. 거기는 관광지이고 길을 잃었을 때 가진 높은 건물이기에 모이기가 편안한 장소. 이 성당들마다 앞에 큰 광장이 있으니까 거기 모여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확인은 할 수 없겠는데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1달러면 주면 그 건물 산대요. 소유권을 넘겨준답니다. 다만 그 1달러를 주고 사고 나서 수만 달러를 들여서 그 1년 동안 유지해야 될 책임을 없는 거죠. 함부로 헐지도 못하고요, 함부로 훼손하지도 못해요.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 그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갔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해갔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선지자들이 울면서 부른 노래, 이 선지자가 울면서 부른 노래에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시온이 멸망하고 멸절되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끌려가고 쫓겨난 것이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주인공이 내가에서 우리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라지는 대로 산 겁니다. 떠오르는 대로 먹고 감동이 되는 대로 살고 감동이 되는 대로 말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일 때고 어떤 때는 순전히 내 감동이거나 혹은 악한 것들의 감동일 텐데 어쨌든 감동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 감동대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감동이 적어도 여호와에게서 온 감동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온 감동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내 감동 혹은 악한 것들이 감동한 것에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 살았던 겁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감동을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의로우시니 우리의 함부로 산 것들을 징계하심이 마땅하고 그 마땅한 징계를 따라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사로잡혀 간 겁니다. 여기서 1장 18절에 등장하는 내가는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 그 땅, 그 성, 한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던 성의 의인화된 나예요. 내가 품고 살던 처녀들이 끌려갔고 내가 키우던 청년들이 끌려갔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보면 그 능력 있던 사람들은 사로잡혀갔고 무능한 사람들은 포도원 지기가 됐고 그 외에 험악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되어진 거죠. 이 시온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품고 살던 것들을 내가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들을 한탄하다가 이 시온이
이 1장이 끝나는 마지막 22절에서 시온이 하는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도를 읽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시온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대로 응답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이 시온이 이 슬픔과 한탄스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22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들이요,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던 죄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시온이 당했던 그대로의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던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온이 그 처참하게 망가진 그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혀를 차던 사람들, 혹은 한때 알던 사람들일 테고, 혹은 한때 사랑하던 사람들일 테고, 혹은 한때 교류하던 사람들일 테고, 혹은 한때 멀리서 보던,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계가 된 사람들이고, 관광을 왔든 어떻게 왔든 거기를 들렀다가 시온이 당한 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시온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저울로 저들의 죄도 달아보셔야 되고, 그 달려 계량된 대로 하나님 저들을 처벌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라고 불러오셨냐 하면 내 딸아 하고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고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이 시온의 다른 명칭이 내 발등상이셨어요. 열방을 치리하기 전에, 열방을 징계하기 전에 먼저 모델 삼아, 모범 삼아 어디를 먼저 징계하신 거냐 하면 당신의 발등상이고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인 시온을 먼저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겁니다. 그 아픔은 그에게 상처가 되실 수밖에 없고,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 흉터가 이 딸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몰았던 그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온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그 지나가는 자들에게 똑같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이 어차피 그렇게 되어질 일인데 굳이 이런 노래가 기록되어져서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읽혀진 데는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유의 말씀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에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쯤 되면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되어지는데, 2장 5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한 교회고 열심히 수고한 교회고, 무엇보다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 있는 교회라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교회를 지켜낸 교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본 겁니다. 과연 네가 선지자가 맞는지,
과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맞는지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그들 중에 누가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이 혼탁스러울 때 진짜 필요한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분별력 있게 교회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읽을 2장 5절의 말씀에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 하면, 다 좋은데 너희들이 반듯하고 강하고 분별력 있고 다 좋은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선가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눈이 젖어들지 않고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직분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차가워지고 심드렁해지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5절이요. 계시록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켜두신 촛불, 불이고 소금이잖아요. 근데 그 불을 옮겨버리고 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거죠. 밝히지 못하고, 불이 꺼진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길을 찾게 못하고 남들도 찾게 못하는 건 고사하고 나도 이제 그 길을 찾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빛이 아니란 얘기고 더 이상 소금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가서 찾아오라. 어디서부터 마음이 식었는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오라고요. 이 시온이 이 참혹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자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혀 몇 번 차고 아이고야 저거 어떠겠나 지나가지 말고 거기 서서 저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혹시 저가 저에게 있는 그 흠과 그 허물들이 혹시 내게도 있는 것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것이 내 속에 있거든. 여호와는 여전히 의로우신데 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들이 혹시 있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가서, 여러분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어디서 잃어버렸는지가 헷갈려요. 언제 떨어졌는지 그 자리를 찾는 게 너무 헷갈려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 안 찾아질 겁니다. 잘. 처음 그 사랑을 얻었을 때의 감동을 다시 찾는 거 지난한 일일 테고 지루한 일일 테고 재미없는 일일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게, 멈추면 안 되는 게, 그냥 그대로 길을 가다 보면 어디 도착할 거예요? 선지자가 통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도착할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사람 돼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 아니라 다시 찾은 사람 돼야 됩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감동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준 감동이거나 혹은 악한 것들이 준 감동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그런 거 없을 거다. 아니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거장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데
어떤 것들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고 어떤 것들은 악한 것이 주는 감동일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따라가면 이 선지자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발견될 거고, 선지자가 울고 있는 그 옆자리에서 같이 울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 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말고 붙잡고 읽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기어코 돌아가서 찾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믿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